네, 할렐루야. 네, 아침 일찍이 또 저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늘 이제 제가 감사한 게 새로 이제 저희가 공동체가 이제 꾸려지고 이제 늘 새벽마다 이제 일어나신 분들 중에 우리 리더들이 늘 앞장에 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리더들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이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제사장들이 성전 뜰 말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불을 밝히잖아요. 이렇게 등잔을 밝히듯이.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빛이 없잖아요. 이 등잔에서 나오는 빛으로만 성소 안을 밝힐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성소 안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신 이 빛으로만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뭘 다른 걸로 이제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돼서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들이 이제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앞에 일찍 일어나서 그 공동체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이 길을 간다는 거죠. 얼마나 또 아침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팀장님들과 실장님들 한번 격려의 박수를 좀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아침마다 수고하시는, 헌신하시는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안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뻗고. 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뻗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백영남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이 북한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막 박 목사님은 이제 백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냐면 이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엮이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 속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신 분들은 이 상처가 이 몸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성인이 됐지만 아직 이제 건강한 그런 것들을 못 받아서 이제 사회적에 나와서 사회에서 이제 약간 정신도 분열증도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백 목사님이 그런 분들을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많이 이분들을 많이 회복을 이제 시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이분이 또 그런 속에 전문 이제 사육자고 또 이제 감옥에 있는 분들도 치유하고 이런 쪽의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가 나누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북한 분들이 이제 그 북한에서 나오는 가정의 다는 아니지만 북한에도 남한에도 똑같이 엮이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 가정의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특히 북한은 이제 가부장 쪽인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또 여성은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이 무시를 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제 성적인 것도 당하지만 이 어릴 적부터 이제 받은 상처들이 많은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또 이제 신학생이 되면 이제 완장 또 이렇게 차게 되면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 이게 그대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치유돼야 되는 게 말씀과 기도로 이 안에 있는 이것이 치유해야 된다. 제가 그 말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12년째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들 정신병자인가? 처음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면 이제 그 감정의 기복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초창기에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그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수 믿고 초창기에 그런 일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를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 문제점이 있는 걸 아니까 그걸 하려고 저는 엄청나게 빠르게 노력했고 저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적부터 저는 이게 인정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빨리 그런 회복이 되고, 주 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부모님의 권유로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빨리 그런 게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감정의 굴곡을 이게 많이 조절을 못 하는데, 제가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몇 분이 아니라 좀 꽤 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많이 고쳐졌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 안무를 통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고쳐지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고, 어제 얘기한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영이 와야 이게 다 열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성경,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성경 말씀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지연은 막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읽고 와도 이 마음에 있는 이 상처가 안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이 마음에 있는 그 상처로 오히려 성경 말씀은 이 머리로는 너무 많이 하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섬길 줄. 그래도 우리 중국 내 공동체 분들은 그걸 아니? 잘 섬기잖아요. 예? 이제는 제가 어제 좀 이제 우리 팀장님들과 실장님들 내일 만나겠지만, 아니 이제는 공동체 이제 2, 3년 정도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 나눠야 되는데 아직도 공동체 자금을 가지고 주고, 이 세대는 이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줘야죠. 이제는 줘야죠. 새로 들어온 공동체, 새로 들어온 자매님이나 공동체 자금으로 그런 자매도 이제는 여러분이 섬겨야죠. 여러분이 10원이라도 20원이라도 성탄절이면 예수님 앞에 헌금을 드려갖고 그걸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물론 아이들한테 성탄 헌금도 드렸지만 이제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이제 이 안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이 어디서 와야 되냐? 성령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주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맨날 이제 박진영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주지만 이 말씀, 예수님도 말씀 그 자체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탄생됐다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죽음도 앞에서도 무섭지 않았고 그런 사람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뭐 아주 충만한 하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 산다는 거예요. 현장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 맨 앞에 보이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늘의 오늘 새벽 문을 활짝 여셔가지고 성령 못 받은 사람 다 성령 받아서 이 말씀이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마음에 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오시는 증거, 첫 번째, 죄 사함의 은총이 있어야 돼. 죄 사함.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총이 있다고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내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을 이렇게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이 뼈로, 이 깎는 마음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이 상처났고 투성이 된 내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들어와서 조명을 해준다니까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 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어떻게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면, 예수 믿으면 오늘도 천국 갑니다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의 전인격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이 완전한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산다고요.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게 마지막 때 반드시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주여, 성령께서 내 안에 치유하는 영, 회복하는 영, 그리고 뭐 다스리는 영, 능력의 영, 말씀의 영 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뭐냐면 그의 증거로 표적이 있던,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어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왜냐면 이 눈에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어떤 사람은 표적을 구하거든요. 저도 잘 북한 사람들이 잘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잖아요. 저도 중국에서 성령의, 나도 모르게 성령의 파도 속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의 엄청난 조선족들이 아주 예수 믿고 엄청나게 부흥의 시기를 견딜 때 우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뭐 치유 뭐 이건 말도 안 하고 암병 떠나가고 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고 이런 거 저는 너무 많이 봐서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표적, 그게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방언 받으세요. 방언 받으면, 성령 받으면 방언하게 됩니다. 방언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 받은 표적 우리 안에 딱 드러나니까. 그래서 방언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 방언도 뭐예요? 그냥 혼자서 방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언하면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우리 조용히 목사님 방언을 틀어놓는 이유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이야.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구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온다니까요. 해보면 안 되니까 느끼는 거죠. 그거를 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걸 모르겠다. 성령이 오는, 나한테 방언도 없고 뭘 하는 게 모르겠다 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죄의 사함. 첫 번째, 이 죄로부터, 죄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끊어낸다니까요. 이 끝 잘라내야 되는 그것이 필요한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늘의 위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구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쓴 뿌리를 다 끊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좀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올린 기도 제목을 봤는데 우리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가 막 안 좋게 노니까 어떤 분이 남편에게 붙어있는 정제 영아 떠나가라 뭐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같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루잖아요. 어찌되었던 간에 성경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거기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쨌든 간에 그 남편을 한 집에 사는데 평생 사는데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 대로 하면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어제 가정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구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일 안에 앞서서 또 우리가 아픈 자들도 같이 중보하길 원하는데 우리 이 남편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제목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정말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원래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원래 거룩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의 세대가 하나님이 먼저 여성들을 여러분 먼저 불렀어요. 교회 여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기도로 너의 남편이 거룩하여질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또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중보 기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편들이 이제 아프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해지길 원하고 그 남편들은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겉으로 여자들처럼 분명하게 극명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은 감정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울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막 울고 이게 분명하게 보여요. 진짜 보입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잘 안 보여요.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그리고 예수를 진짜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교회에서 보면 잘 안 믿는 것 같은 남자들이 더 헌신적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널뛰듯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바뀌어야 뭐 사회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나와 한 몸을 이룬 남편을 중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또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아픈 중보기도 시어머니 아픈 거 또 각자가 아픈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픈 문제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이것도 끊어내야 되니까 위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공동체 모든 아픈 자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너의 죄로 인하여 아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여 낫기를 기도하라 라는 구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절도 염두에 두면서 왜? 그걸 이 병 때문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 있긴 길이 있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사회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남편 중에도 따궁하러 이게 밖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호막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시누이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우리 뭐 제부가 있는데 시누이 남편이죠. 근데 이제 그 제부가 이제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뒤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뇌에 물이 차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가가지고 어제 우리 남편이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좀 이제 그 시누이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우리한테 상처를 좀 많이 줬어요. 예, 그 돈 때문에 정말 착한 사람인데 나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때는 돈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 관계를 싹 끊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관계 끊고 1년 동안 있었어요. 아무 연락도 없고 신이 돌아가고 나서 우리 보고 사인하라고 돈 안 이게 그거 안 하겠다는 사인 다 해서 줬고 우리가 돈 안 가실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고 시아버님 제가 모시고 사는데도 오지도 않고 그러더니 어제 이제 뒤로 넘어갔는데 그 형제들이 여기 대한민국에 많아요. 근데 거기 형제들한테는 연락 안 가고 갑자기 우리한테 연락 온 거예요. 왜냐면 형제들이 핸드폰에 이게 잠겨 있으니 연락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어제 가서 밤새 지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는 어제 화가 나가지고 기도 제목 여러분 공유하려다가 목사지만 이제 괘씸한 건 괘씸한 거니까 미운 건 아닌데 괘씸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또 기도시켜서 혼자서 이불 밑 뒤집어 쓰고 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응급실에서 전화가 안 오는 거 보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네. 오늘 연락 오겠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준철 씨예요. 옛날에 교회 다니셨고 교회 집사까지 하셨고 치유의 은사까지 있었고 교회 마당도 열심히 쓸던 분인데 대한민국 와서 돈에 이 맘모니즘에 이제 빠져가지고 가족도 이젠 다 그냥 우리 보고 돈 사인하라고 그러고 돈 안 가진다고 해서 우린 사인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으시더니 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 보고 그랬어. 자기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나는 괘씸한데 괘씸한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아유, 불쌍하지 않냐 하면서 가서 이제 하고 왔는데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제 넘어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그나마 하나님이 왜 우리 가족한테 또 연락하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여기 자기네 친척도 많은데 형제도 많고 자기 엄마도 있는데 거기든 연락 하나도 안 하고 우리한테 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남편, 따궁하러 간 남편, 아들, 자녀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여 주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구원받은 영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남자들이 먼저 지음받았으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모든 사람 건강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주여 우리 남편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남자가 지음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음 먼저 받은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 방황하지 않는 남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하나님 화목의 구축을 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에 든든한 아버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남편들이 다 되어서 우리 아버지 국내 우리 공동체 우리 자매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게 남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밖에 나가 아버지 따궁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날 아버지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혈액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구주 내 구주 하나님의 백성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돈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따라가다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버지 교회 다니지 않고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 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안타까움 우리 김준철 아버지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형제가 지금 아버지 고려대 병원에 아버지 입원하여 아버지 지금 아버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뇌에 물이 차서 물을 뽑아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아버지 지금 의사들도 지켜보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괘씸한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위로부터의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의 모든 남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픈 남편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부모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매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평안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온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전하며 아버지 말씀 나누며 화목하게 살아가며 많은 생명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가주시옵소서. 치유의 영, 깨닫게 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 치유의 영, 아버지 회복의 영이오니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염증 덩어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기침병 다 먹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음을 명하셨다고 하여 싸우니 주여 이미 나음을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서 능히 이기고도 남싸우니 주여 취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가족을 위한 구원의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집안에 사는 남편이 지금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내가 보니까 또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 중 또 가부가 되면 또 얼마나 힘드세요. 또 다른 데 또 옮겨가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이 되지 않고 여러분도 스스로 혼자서도 영위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 아직 우리 남편이 건강하게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돈을 벌러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운총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충보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꾸준히 우리 어제는 번제단을 배웠어요. 번제, 성령이 우리 받고 처음에 입문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죄가 깨끗이 끊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와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들어가서 뭐예요?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첫 번째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뭘 배우냐면 성막둘, 이제 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그 성막둘 보여주세요. 성막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뜰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저 안에 보면 성막이 크게 있고 이제 안에 보면 저기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지금 양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이게 뜰이에요. 뜰의 원어가 차르예요. 차르라는데 이 말은 좁은 장소라는 뜻이 이제 상징적으로는 괴로움이란 의미를 내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들의 짐승들이 죽으려고 대기시켜 놓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를 인간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짐승에게 인간의 죄를 죽기 전에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짐승이 내 죄를 지고 죽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장소예요. 우린 그걸 보면서 근데 그것도 있잖아. 내가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죄에 대한 처절함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울다가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대로 기도했더니 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 괴로움이 뭔지 알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죄가 많은 인간인지를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이제는 신앙생활한 지 25년 지나는데도 제가 막 화가 났다가도 막 이제 괘씸한 마음도 어떤 때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 주님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고자질을 제가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막 고자질을 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 심판자가 되셔서 제 속상함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기도하면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주의 여정이 부족하오니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오는데 불쌍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위로가 와요. 저는 참 이게 아직도 내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 머리가 뻣뻣해져가지고 이 나를 긍휼히 여겼고 불쌍하게 여긴 이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나를 다 내려보시는 주님의 위로가 위에서부터 촥 임하는데 눈물이 콱 나와요. 왜? 나의 본 모습이 뭔지 아니까 내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치유받고, 우리 주님이 이 죄 많은 나를 죄 없다 해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감히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다고 낮아지고 막 이게 내 스스로가 낮아지고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뜰이 뭐냐면, 뜰에 들어가서 첫 번째가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괴로움, 차르. 아, 이 짐승에게 죄를 전했고 내 아끼고 키운 이 짐승을 내가 죽여야 돼요. 그 짐승이 얼마나 눈이 동글동글하고 나를 쳐다볼 때, 특히 소가, 우리 남편이 그러다가 소를 키워봐서 안 돼요. 눈이 동글한 소가 눈물 흘리는 거 한번, 단숨에 이 창 갖고 심장을 단번에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잘 모르고 단번 안 찔리고 옆을 찔러봐요. 그 소의 비명소리와 피가 다 튈 때 그 괴로움이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뭐냐면, 이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봐라라는 거예요. 짐승한테 전이시키면서. 그러니까 이 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성막 안에 들어와야만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예전에 우리 북한 분들 만나보거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들어와야 보이는 거예요. 들어와야.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요. 자, 이게 성막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 여기 보이면 이 넓죠? 이 여러분 밖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 넓어 보여도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문이 아니 이게 왜 문이 저렇게 넓지? 이게 빨간 게가 다 넓은 거예요. 문이에요. 아니 문은 보통 이렇게 사람 한두 명 다니도록 만들지 저렇게 크게 안 만들어요. 근데 뭐냐면 누구나 다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보면 성막이 굉장히 이쁘게 잘 돼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천군천사 이런 게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냐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면 무슨 말?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내가 들어가는 순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보인다니까요. 들어와야, 성소 안에 들어와야, 성소가 어디입니까? 또 하나님의 내밀한 곳에 들어가야,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보이거든요. 천장 쳐다봐도 엄청나게 이쁘게 들어가야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야. 그리고 상상해봐요. 상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상상이 필요한데, 이게 그 옆에는 다 벌판이에요. 지금 광야예요. 나무도 별 없는 광야에 지금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너무 이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문은 뭐냐면 누구나 다 오라. 예수님이 누구나 다 오라, 이거. 누구나 다 오라. 그래서 들어가서 누구나 다 들어가면 주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죄. 이 괴로움, 차르. 내 죄가 이렇게 아픈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팀장님들이 참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 몰랐는데 이게 보이니까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 우리 따로 토요일 날마다 모여서 설교하고 할 때, 야, 제가 놀라는 게 많습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 봅니까? 내 죄가 먼저 보이고,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회개하시고, 아, 옛날에 뭐예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다 저 사람이 잘못하죠.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리더들이라고요. 리더가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다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 어떻게 해요? 남편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난 참 똑똑하고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남편보다 못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게 참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이 못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목사 만들었구나. 그리고 보니까 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박진영 목사님, 유진범 목사님, 백영남 목사님, 우리 김정근 장로님, 또
또 우리 새벽보다 열심히 하신 정남현 장로님, 권사님, 남편, 민혁이, 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도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포진되어 있는데 내가 깨달았어요. 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좋은 사람들 하나님 갖다가 일하라고 붙이는 거예요.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울타리는 또 타고, 어떤 사람들 그래요. 우리 북한 분들은 하여튼 엉뚱한 상상력이 많아요. 북한에서 이제 우리 하도 철조망 잘 타고 강을 건너고 산 건너고, 내 몽골 넘을 때 다 철조망 타고 넘어가야 되고, 한국 올 때 되게 보면 대사관도 다 타고 넘어가서 그런지 그거 성막은 타고 못 넘습니까? 누가 나한테 질문. 성막을 타고 넘는 거야. 그래서 야, 상상력도, 이거는 대한민국 분들이 못 상상하는 거예요. 성막을 타고 넘게 어떻게 성막을 타고 넘어요? 못 타고 넘게 만들어졌어요. 못 타고 넘습니다. 예, 들어와야 돼요. 문 열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문은 다 열려 있다. 그래서 문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문이니,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내가 문이다. 나로 들어와서 더불어 요 문으로만 들어온나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들어와요. 타고 넘을 생각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하고 꼭대기 타고 넘어간다 그래. 우리 북한 분들만의 상상력이 참 뛰어난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어디로 되어 있냐면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해가 어디서부터 떠오르는지 아시죠? 해가 동쪽에서부터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해가 쫙 떠오르는 곳에 이 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추는, 그런 해가 비추는 쪽으로 문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성소를 쫙 비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날고 뛰는 재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나에게 비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비춰야 되고.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 보여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앉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써먹는 방법이 있어요. 네, 기도 안 될 때 하는 방법.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 그것만 해요. 그 기도만. 다른 거 안 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 내 불쌍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자신이 불쌍해 보여. 그리고 하소연해요. 하나님, 1억이에요? 저 아무것도 없이 대한민국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 홀로 왔는데 하나님 나 안 봐주실 거예요? 울어요. 그러면 주님이 만져주시는 게 느껴지죠? 나는 주님이 없으면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어요. 주님, 내가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국 내 공동체, 또 나와 같이 함께 이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내가 울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울면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시고. 야, 나는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해도 못해요. 못 가요. 그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거 바보예요. 해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모든 세상의 문제 다 풀어지고, 병도 다 낫고, 내가 나가서 돈 벌면 이 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내가 돈 벌면 우리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돈 벌면 모든 게 집이 번듯해서 막 사람들이 나를 박수 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위로부터의 은혜가 오는 사람이 이거 잡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영광의 강체는 어디서 와요? 주님 따라가야. 해바라기가 가장 해바라기 씨 좋아하잖아요. 열매를 맺을 때가 언제예요? 해바라기 주님만 따라가잖아요. 저희들 보면 공동체에서도 보면요, 주님 따라가는 해바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어떤 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십시오 하면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목사님들 안중이 없고, 팀장님 안중이 없고, 실장이 안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영적인 은혜를 입은. 그렇지 않아요.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팀장님 존중 좀 하시고, 실장님 먼저 존중하시고 상의하시고, 네? 그래야 그게 영적인 스피릿이 흘러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여기서 막 해도 여러분 팀장 가까이 있는 실장보다 못해요, 저는. 그러나 저는 전체 리더니까 여러분 안타깝게 여기고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북한 분들이 가끔 이제 겪는 이게 그게 있어요. 어떻게 남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랑할랑대면서 예? 같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는지 몰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동족을 향한 사랑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북한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남한 분들 중에 이 북한 사역에 동참하신 분들은 업고 다니는 심정이에요. 왜 아무나 이 남한 분들 중에 제가 사역해 보니 난 어떤 때 처음에 왜 이 남한 사람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지? 왜냐하면 너무 관심이 있는 남한 사람들만 만났으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내 옆에 지금 있는 이 남한 귀한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업고 다니는 심정으로 존중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남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게 뭐냐면 영광의 강체가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질서를 따른다. 비질서 가운데 막 살다가 딱 이 질서 가운데 들어오면 아 이렇게 공동체가 가는구나. 아 실장님 감사하는 우리 실장님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는 우리 팀장님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선생님 그리고 우리 대표님 우리 박진영 목사님 함께 협력하는 장로님들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질서 가운데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강체 출입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 배워야 되는 게 질서예요. 질서. 이걸 배우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 둥잔에 보면 여기다가 여기 둥잔 보이시죠? 여기 기름을 넣어요. 여기 감람유라고 그러거든요. 이 감람유는요 아주 순결한 기름인데 이게 감람나무에서 열립니다. 감람나무. 근데 이 감람나무의 이 기름을 주님이 어떻게 그러냐면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 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둥잔불을 켜 들치며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순결한 기름 찌는다는 거는 이렇게 절구에다 이렇게 콩콩 착유 여러분 착유 아시죠? 기름이 꽉 눌러져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기름 다 뽑아내면 우리 북한에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인조고기 아시죠? 인조고기도 북한의 인조고기는 맛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계가 이제 너무 꽉 짜지 않고 기계가 이제 이렇게 살짝 짜가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콩의 찌꺼기 안에 기름도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소한 거예요. 꽉 짜면 기름이 맑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찌어서 낸 기름이 순수하고 더 깨끗한 거예요. 이 기름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둥유의 목적이 뭐냐면 이 불을 밝히기 위한 거잖아요. 기름이. 근데 이 여기 순결한 기름이 아닌 것이 들어가면 이 불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딱 타다가 이제 똥이 생기면 이게 그것도 다 이게 금으로 다 이제 집게해서 제거하거든요. 이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불똥. 근데 이 불순물을 이 많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순결한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결한 기름이 있어야 불이 밝혀지듯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름은 뭔지 아세요? 기름? 우리 기름 바르잖아요. 성령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 순결한 기름이 발려져 가지고 내가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쫙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부 혈통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기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뜰 지금 배웠는데 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뜰에 빛이 들어오지만 밤이 되면 새까맣잖아요. 뜰은.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면 어때요? 반짝반짝 이 불이 비치는 거예요. 이 불이. 다 비춰가지고 어둠이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기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계속 했던 게 우리가 성령 막 이렇게 받는 분들 중에 이제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이 죄에 대한 전혀 이 방언은 하는데 그분은 방언을 성령의 증거로 보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방언은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처절한 애통함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찌어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 차르 들어가서 이 죄에 대한 것을 성령이 보이게 하시거든요. 순결한 영이 오셔야, 깨끗한 영이 오셔야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춰가지고 성령이 나를 딱 이것이 죄다라고 조명에 비춰야 내가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이해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했던 것이 진짜 맞네. 이 모든 나에 있는 모든 죄를 씻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성령이 오게 역사를 나타낸 것처럼 나도 나를 찢어야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깨끗하고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빛을 내고 열매 맺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장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1단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1단계가 뭐라고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꾸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맨날. 성령은 받아야 돼요. 사모를 좀 하세요, 사모. 성령 받으면 방언이 안 나타나면 이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죄. 딱 보인다니까. 그냥 확 찍어서 보이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성령이 와서서 빼도 박도 못하게 너 죄인이야 말씀한다니까요.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보혈의 은혜를 그래 맞구나.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땡이에요? 구원받으면 세상 가서 막 살아요? 그런 사람 막 살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성령이 이끄신다니까요. 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기도해. 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 때로는 밉죠. 인간이니까 막 내가 그랬잖아요. 나 연약해요. 제가 제부 1년 동안 돈 때문에 다우리하고 연락을 끊고 사는데 갑자기 지금 뒤로 넘어갔다는 소리 들으니까 순간 밉지는 않지만 괘씸했다고 했잖아요. 나도 인간이니까 괘씸해요. 그러나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너는 목사니. 너가 기도해 줘야지 그 사람이 살아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 안 하면 그 다음 있잖아요. 가는 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중국에 선교사다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든 선교사든 집사든 어찌든 아무리 평시든 더 중요한 위치에 없어도 뭐가 있어야 되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죄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찢기신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저 찢기신 은혜로 이제 내가 다 구원받았으면 날아갔듯이 기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러니 이제 넌 이런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은 자야. 그러니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찌꺼기가 있으니 불똥이 생기듯이 찌꺼기가 있으니 이 찌꺼기를 어떻게 제어합니까? 강야에 들어가 제어하는 거예요. 강야. 나의 고난의 강야가 옵니다. 그럴 때 이 강야를 이기는 방법 해가지고 내가 맨날 말하잖아요. 죄로 오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1단계, 2단계 올라가는 고난, 2가지 고난이 온다고. 근데 맨날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시험이 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시험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험과 죄로 인한 시험 이 2가지 올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죄로 오지 않는 시험이 올 때는 뭐예요? 내가 한 단계 성숙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부딪혔어요. 근데 직장에 있는 상사가 나를 너무너무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 같으면 그냥 이리 나와 밖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싸웠겠죠. 근데 성령이 너 그러지 마라. 울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충고해줬는데 어느 날 그 사람 하나님 쑥 치워가는 거예요. 숙제 끝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막 미운지 막 그냥 내가 기도했다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일어나면 그 사람 기도만 했어요. 정말 진짜 내가 그래서 20년을 기도했다니까요. 싫어갖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있는 모습이 너에게 있다 이러시는데 나 괴롭더라고요. 저 사람 꼴을 보면 내 모습이 어디 저 사람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맨날 이러고. 근데 내가 순종 맞습니다 주님. 저 사람에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네요. 맞네요 주님. 라고
딱 인정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 그렇게 20년을 중보했던 사람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 그게 강야예요. 강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겪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티켓을 끊어놓고 이 강야가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온다니까요.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온 사람이 세상까지 나아가서 빛을 내고 열매를 맺고,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또 뭐예요? 은혜 받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판단하는, 계속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 판단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에 기도 안 하고 결정할까?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장사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순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뭔가를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하면 쉴 수가 없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기도면 하나님이 막으셔요. 어떤 것을 했다고 다 막는다니까요. 우리 배영호 전사님도 막 개척하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이 막는데 뭐. 멀쩡했던 건물 갑자기 하나님 못 가게 하고. 그럼 막는데 어떻게, 막는데도 그리 내가 길을 열 거야. 망해요, 망해. 가면 안 돼요, 그 길을.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걸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름을 내시는 분도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접붙임을, 어디가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말씀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좀 나오고 말씀도 읽도록, 왜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라 맨날 그래요. 말씀을 좀 읽어라 맨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괴롭게 만드는 리더들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하나라도 불과 접붙임 당하니 문제가 생길 것도 안 생긴다니까요. 우리 한 실장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40일 기도 딱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더래요. 하나님, 내가 40일 기도 시작을 했는데 왜 영적인 기도 시작하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딱 기도하는데 그래서 남편이 온 거예요. 딱 보니 그 차 사고 났는데 그 크게 났어요. 근데 남편이 하나도 안 다치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우리 남편 이래서 알아요.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남편이 험한 일을 했거든요. 건설 일을 했어요. 언제 어떻게 사람 일하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높은 데가, 빌딩 같은 데가 일하는데 그 사고 난 현장이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 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큰 사고 날 것도 하나님 미리 예방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로 남편이 산 거예요.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데 왜 안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딱 보더니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그 사고, 큰 사고 당연히 뭐 어디가 부러지고 뭐 해야 정상인 큰 사고인데 그냥 근육통만 조금 있고 멀쩡해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남편이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처지인데 남편이 나가서 넘어지면 그러면 우리 여자들이 나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더구나 여러분은 중국 내 공동체는 남편이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 울바자가 무너졌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 사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상의 우환 다 막아주시고 이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난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근데 뭐냐?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성령이 오면 우리한테 뭐 예언해가지고 막 나를 막 두드러지게. 요즘에 박혁이라는 형제가 내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 아주 자기가 다 영광 받고 있어요. 결국은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 나타내고 이 모든 것들이 기적만 따라가면 계속 그것만 따라가는 거 여러분 너무 초자연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초자연 세계의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평범하게 살면서 초자연적으로 자기가 다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치유하고 기적 나타내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의 결말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왔다고 가리켜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이단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영광 받아버리니까 뭐예요? 이단에 빠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린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하게 판단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 성령이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여러 가지 막 그냥 치유하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를 하나도 안 가리키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잘 분별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떡상 앞에 향연의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이 기름 또 떡상 앞에 꽂아서 이렇게 불이 올라가는 게 향연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도 3가지 불이 있어야 된다. 제3의 불. 제3의 불.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 등잔에 비추는 빛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향연, 향단. 예? 떡상 옆에 있는 향연의 기도가 필요한데, 이 양 옆에 떡상 있고 양 옆에 하나는 그거 있고 하나는 이제 그 향연의 기도가 필요한데, 이 향연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뜰에 들어가서 문, 넓은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공간에서보다 아주 비효율적인 문이 넓은 우리가 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는 문이니 나에게 들어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 성경에 보면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령이라는 우리가 감람류를 발견하는데, 이 감람류는 순결한 영이에요. 순결하고 깨끗한 영이에요. 이 깨끗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를 발견한다니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령의 영이 결국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붙임 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이방인이었으니까 감람나무이신 그분에게 딱 붙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3가지 증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간단하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주여 내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깨달아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분들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찢어야 되는 거예요. 찢어. 나를 뭐예요?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강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 찌꺼기가 뭔지 발견할 때 제일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조명해 주는 거 곳곳마다 이 강야에 들어간 이 아픔은,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가 더 괴로워요. 왜? 쓰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니까 그 거기에 두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2가지 고난이 온다 그랬죠. 판단하시라고요.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이거 내가 실수로 저지른 죄 때문에 오는 겁니까? 그럼 빨리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빨리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만약에 이게 죄로 오는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이길 수 있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는 성숙한 하나님, 나를 단련시킨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이거 잘 넘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넘어가게 하십니다. 다 넘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쓰임받게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딸랑 생긴 거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유, 어둠 가운데 맨날 잊지 않게 하여. 이 고난이 빨리 통과. 그래서 뭐예요? 감사를 많이 하면 빨리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울면서 눈물 뚝뚝 떨구면서 내 마음에는 감사가 안 일어나. 내 마음에는 괘씸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싶지만 성령이 기도해줘라.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고 했으니까. 또 어떤 때는 눈 감고 하면 또 기도도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찬양 얼마나 좋았어요. 찬양 틀어놓는 거예요. 집안에. 예? 이번에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막 이렇게 보내줬는데 아직 금방 들어오신 분이 춤 잘 추시는 데는 중요한 거는 세상 노래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탈락. 이거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제 세상적인 그게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주님 안에 들어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찬양 갖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이. 주님 찬양하는 곡으로 이렇게 찬양해도 모자라는데 세상 곡 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되죠.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그런 걸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7 금촛대 사이로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둥뿌리 7 금촛대 사이로 왕래하시는 주님. 엘리 제사장 가문이 이제 타락하거든요. 그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제단에 불이 꺼졌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뭐냐면 나라의 기도가 끊어지면 나라가 망해요. 아직까지 우리 한국이 대단한 거는요. 아직도 기도의 향연이 많이 오르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한국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끊기면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와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공동체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 내가 내 기도의 불을 꺼뜨리고 있는가 사르고 있는가. 제가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 마지막 가문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들이 타락하니 나라도 망했어요.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래서 팀장님 실장님 감사도 아께 처음에 박수 친 거예요. 왜? 그들이 먼저 앞에 일찌감치 나와서 제가 보니까 새벽에 우리 시작하고 나서 1호 팀의 1호방에 우리 영란 실장님 지금까지 그 시간 새벽 4시면 미리 일어나 우리 추나자매하고 둘이서 동그랗게 맨날 그 시간에 일어나. 제가 제일 너무 감사한 거는 이 1호 팀이라는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실장들 안 나오신 분들이 없어. 거의 다 나왔어요. 아프든 일어나 앉아 있잖아요. 누워서 듣고. 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불이 나를 통해 꺼뜨리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이 목사가 이 모든 한나도 들으면 대표인데 이 정신 못 차리고 기도 안 하고 이 불이 끊어지면 공동체 망하는 거예요. 내 집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나는 누워 있고 자. 중보기도 해주겠지. 그러면 문제 계속 생기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울타리 보호막을 쳐야 되는데 안 치니까 단단하게 되지 못하니까 지나가고 오고 가는 모든 환란이 오면 다 그냥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저기 맞고 저기 맞고 다 성천하니까 나도 못 고침 받는데 언제 남을 전도하고 언제 남의 영혼을 살립니까?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의 불을 끊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거 알고 금둥잔대 위치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가지고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자, 몸 좀 움직이세요. 자, 우리 아직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 받길 원하고 성령 이미 받으신 분들은 주여 우리 공동체 성령 받는 사람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손 위로 성령 받았네. 정춘월 자매님 손 위로 올리세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손 위로 올리시고요.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공동체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 모든 회복이 나를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오니 주여 내가 먼저 성령 받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예, 결국은 성령 받아 뭐 하려고요? 축복받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진짜 나만큼 복 받은 사람 없고. 우리 하나로 들음에 들어온 분들 복 받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얼굴 빛이 달라지고 가정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바뀌니까 다 바뀌지 않던가요? 나는 여러분 바뀐 거 보면서 내가 목사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야, 이거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같이 다 은혜 받잖아요. 같이 잘 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대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위로부터 충만하심이 기름 부어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결국 성령의 영이 증거하는 건 예수를 증거하오니 주여 우리가 감람 남으신 예수께 찰싹 붙어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등잔에 있는 기도의 향연 우리 등잔불 올라가는 향연 또 기도의 향연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내가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그리고 내가 늘 말씀의 자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도 보여주시고 우리 공동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자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그 보이는 영적인 신비의 세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강야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찢겨서서 아버지 정말 순종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아버지 열매가 아버지 맺어진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주여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있으면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할 때 아버지 엘리 제사장 가문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러길 원치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고 현재를 배웁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불을 지필 때 주여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며 우리 남편이 회복되며 우리 주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축복에 흘러가기 원하고 우리 축복의 통로를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아침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아버지 모든 아버지 병든 자, 모든 문제점이 있는 자, 모든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우환과 모든 근심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름으로 다 씻으심을 아버지 명받았사오니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함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대로 순종하며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아침마다 헌신하신 실장님과 팀장님들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 아버지 잘되는 축복 30배 60배 100배 되는 축복 있게 하시고 오늘 새벽기도 재단을 쌓은 하나님의 용사들 주여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신 길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어도 아버지 남을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 감동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세상 사람들 통해 안 와요. 믿는 우리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당신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뭐 변화는 못 시켜도 내가 내 남편, 내 자녀, 내 공동체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축복 찬양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손을 뻗으면서 우리 서로 축복할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체가 임한 사람은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아멘. 당신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새벽기도 나와서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성령 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신 힘을 또한 주셨사오니 아직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분들 성령 받게 하시고, 또 성령 받은 분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이후 그 어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제단에서 불을 지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